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들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고 그들이 그리워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와 만났으나 그 일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래서 바로 왕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는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하게 됐어요. 더 잘못 데려가고 더 일이 꼬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을 하게 됐죠.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저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나님의 가라고 그렇게 하시더니 왜 이런 점점 오게 되고 더 불평만 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를 믿지 않냐고 불신해서 내 말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강한 손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시면서 격려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어려운 일이 올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더 말씀을 붙들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변함없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1년 한 해 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습니까? 내년에 또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약속해놓고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만하고 방자한 이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하는 세력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방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21장 30절에서 31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든지 이 세상에 어떤 명철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모략이든지 하나님을 당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이기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5번이나 말씀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름을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나타났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랬냐면 엘로힘 이렇게 했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I am that I am who I am 이라고 비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자,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시작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 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누구에게 공개했다? 모세에게. 그 모세에게 공개한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한데 그 공개한 이름을 받아보니까 여호와였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받아보니까 예수였고, 이제 그 이름을 다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받아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5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의 명예와 자존심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봅니다. 민수기 23,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236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하지 않으시고 한번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더 나타내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나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증했다? 하나님은 맹세로, 그 말씀의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뭐를 그렸다?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라는 말은 반드시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 기록된 말씀에 맹세를 했다라고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타나냐? 더 가혹한 노동이 임하게 되고 더 무거운 짐을 맺게 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공개한 이름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29절 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보시면, 신명기 5장 29절 269페이지 신명기 5장 29절 다 찾았습니까? 28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잖아. 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 다 들으시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랬을 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옳고 그런 말을 분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9절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29절 다시 봅니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 받으시길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 받으시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보시면, 42장? 구약성경 1025, 구약성경 1025, 이사야 45장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네. 자, 구원을 베풀 일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조상신도 아니고 해신도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고 별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구원을 베풀 수가 없으나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20절을 보면 열방에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 자, 나무를 깎아 만들어가지고 내 신이다라고 하거나 또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더라고요? 무지한 자들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들지 말고 또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한 손을 펼치시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손들은 결코
권력과 거대한 경제력의 손들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부패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우습게 여기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멸망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방해하는 손길이 오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손길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함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봅니다. 시편 89편 89편을 보겠습니다. 89편 13절입니다. 시편 89편 13절을 보시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자, 하나님의 팔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시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신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도다. 얼마나 이런 말씀이 좋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유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여호와라 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름을 공개 안 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은 인정 뭡니까?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한 말은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 반드시 그 말을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루겠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11절에서도 자, 어디 한번 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도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어떻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라 안 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엘사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뭡니까?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복으로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저지해서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심하고 우리가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도와주시며 해결케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를 만나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을 봅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28편 7절. 시편 28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만다 들으시며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는가.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이심으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무엇을 얻었다? 도움을 얻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 인생은 그 숨이 코에 있기 때문에 그 코에 있는 숨 끝나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40편 17절. 시편 찾았으니까 계속 40편 17절 16절부터 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다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마다시다.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동행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 가난에서 저 어려움에서 도우시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2024년도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항상 나는 여러분의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을 버리질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내가 눈 뜨고 있는 이상은 누구를 생각해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막 이름을 부르짖어서는 안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할 일이지 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더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나를 생각하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걸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를 인하여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막 소망이 끊어졌어. 도저히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방법도 없고 아이고 인생 끝장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아멘. 다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막판의 길까지 와도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또 새 길을 내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새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포르투갈에 보면은 그 리스본 그 땅끝 아닙니까? 그 땅끝 그 사도 바울이
그 땅끝까지 가고 싶다고 했 내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스바나, 그 성경에 스바나로 옵니다. 그 스페인이거든요. 그 땅끝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유럽 사람들은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 해변선이 바로 땅끝이고 바다로 나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통해서 가게 만들었어요. 배를 통해서 그 가가지고 그 남아프리카 그 희망봉으로 해가지고 돌도록 만드는 하나님 세계를 주셨어요. 그때는 인도에 그 향신료를 가지고 가려면은 반드시 육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됐나? 바로 하나님은 배를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길을 캐치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세계를 여십니다. 그래서 희망봉을 돌게 하십니다. 희망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대로 기도하시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에 고통과 고난이 오면은 불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신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더 어려움이 더 많이 와. 더 힘든 일이 많아. 그래서 뭡니까? 아, 하나님 없다. 이래가지고 불신앙으로 변해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고통 없는 영광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뭡니까?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우리 한번 보시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보면은 그 당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걷습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 공격, 그 야유, 어떤 그런 반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어퍼컷 날려가면서 어퍼컷 빵 날려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윤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반대가 많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퍼컷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상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여러분 낙동강물이 흘러가는데 계속 똑같은 속도로 흐릅니까? 빨리 갈 때도 있고 느리게 갈 때도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 강물이 여러 가지 굽이 치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또 부딪히면은 돌아서 가고 또 부딪히면은 넘어서 가고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반드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담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신솔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듣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묵인도 하시고 마귀가 공개하는 것을 만나 묵인도 하시고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보고 계시지만은 뭐하고 있다? 묵인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삼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를 신앙에 성장시키는 도구로 삼으려고 묵인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아는 것이 절망과 좌절을 이기는 죄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갑니다.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구약성경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1261페이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자. 우리를 누가 찢었다?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찢었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를 통하여 찢은 것이죠. 예?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뭐한다? 도로 맞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때립니까? 하나님은 직접 때린 분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하여? 마귀를 도구로 들어서 우리를 찢었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치고 하나님은 사매고. 맞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찢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반창고를 발라서 낫게 하시고 연고를 발라서 낫게 하시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성경에서 셋째 날이, 이 셋째 날이 뭡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어디 앞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3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찢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뒤에는 싸매주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무에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단련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엄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택하였다? 고난의 풀무. 고난의 풀무가 좋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그 고난의 풀무도 어떤 풀무? 고난의 풀무 났잖아요. 성경에.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건졌다,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고 환난도 창조하셨고 빛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좋은 일도, 모든 괴로운 일도, 모든 고통도 모두 다 하나님이 말씀다 허락하셨다. 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 왕,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나의 명령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다 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사람들이 이 소리를 하면은 저 사람이 좀 걸리겠지, 이 소리 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지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된 성경 그대로 다 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안 하든지 그대로 전해라, 가감없이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뒤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 할 일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보고 사람의 마음 생각을 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자꾸 흐트러지고 인본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뭐합니까?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한테 항의합니까? 안 합니까? 당신 때문에 더 힘들다,
우리 그냥 놔뒀으면은 우리가 좀 편안했을 텐데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만 더 고통나고 힘들고 막 이렇게 고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궁지에 몰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신명기 12장 283페이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가 말하는 명령에 대해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자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이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알면서도 나가 모릅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짓말에 포함이 되지만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속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뜻으로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충격받을까 싶어서 말을 이렇게 좀 돌려서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짓말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난 것은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